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에스라서를 같이 나눴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학자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먼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왔다 그랬죠.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이 보내줘서 돌아왔고, 그래서 성전 기초를 닦았으나 원수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성전을 10여 년을 못 짓고 있다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힘입어서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진짜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을 완전히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 20년 걸렸다. 20년. 자, 그런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러 온 13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시기죠. 포로에서 돌아온 게 3번입니다. 3번. 자, 1차가 스룹바벨이 성전 지으러 왔을 때, 2차는 에스라가 말씀 전하러 왔을 때, 그리고 3차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느헤미야와 함께 사람들이 왔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20년 걸렸는데 성전은 건물 하나잖아요. 건물 하나. 근데 성벽은 그 예루살렘 전체를 삥 둘러싼 성벽이에요. 어느 게 더 오래 걸릴까요? 성벽이 오래 걸리겠죠. 성벽도 돌로 쌓는 거 물론 성전보다는 간단하지만 길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 이게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닌데, 아니 성전도 짓는데 방해를 받아 20년 걸렸으니 성벽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 뭐 한 3, 40년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단 52일, 2달도 안 걸렸어요. 이거 완전히 기적입니다. 기적. 그럼 방해가 없었냐? 아니요. 조롱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를요, 그 남자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한쪽에서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벽돌 나르고 돌 나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낮밤으로 일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52일을 아주 부지런히, 그래서 이 놀라운 대공사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바로 기도였어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오늘 1장 11절을 보면 그때의 맨 끝에 1장 11절 끝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누구였냐? 바사 왕국의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이 왕이 식사를 하고 나면 또는 왕이 울적할 때마다 왕에게 술을 올리는, 뭐 쌀로 술을 빚든 포도로 포도주를 빚든 술을 여러 가지를 담궈서 왕에게 바치는 건데,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래서 왕이 아주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2장 1절 2절을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아닥사스다 왕이 맨날 자기에게 맛있는 술을,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술들을 갖다 바치니 느헤미야가 좋은 거죠. 술 친구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때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지금 며칠째 울며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야, 오늘따라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너 병 없잖아. 너 무슨 근심이 있구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배경이 뭐냐? 2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 내가 수산궁, 수산이라는 궁, 우리 경복궁, 그죠? 그것처럼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데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자, 예루살렘에 갔다가 형제들, 뭐 자기 직접 동생인지 아니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자, 왜 바벨론에 끌려오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성전을 지으러 갔던 사람들이 왜 환난과 능욕을 받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는 사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원수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왜 뭐 다 뺏기는 거예요. 원래 성벽이 튼튼하게 있고 아주 큰 단단한 성문을 걸어 잠그면 어때요? 왜 아무래도 이 성벽을 부수기 전까지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유명하거든요. 아주 단단하고 높은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기어 오르고 성벽을 기어 올라야만 점령할 수 있어서 아주 굉장히 방어하기가 좋은 성이었는데 성벽은 다 무너졌지, 성문은 다 불타버렸지. 그러니까 수시로 이놈들이 와가지고 도둑질해가고 잡아가고. 그리고 내 민족들, 내 남아있는 형제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뭐했다?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사실 자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기는 안 힘들어요. 자기는 어디 사니까?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좋은 음식 먹고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니까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고, 자기 자식 키우는데 어렵겠어요? 자기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려움이 없어요. 에휴, 그냥 우리 민족 망했고 어쩔 수 없어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우리 민족, 하나님이 택한 우리 예루살렘과 그 성전, 근데 그게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내 남은 형제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택한 그 성에 다윗의 왕조를 통해 누가 오신다? 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말씀 듣고 자랐는데 저래 가지고서야 왕이 태어나시겠는가? 저래 가지고서야 왕이 태어나도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누구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누구를 하나님이 언약으로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지키신다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다, 그거죠. 그러면서 회개해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하루 종일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우리를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가 범죄했으니 먼저 죄부터 회개하는 거죠.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뭐 하셔요?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진짜 여러분,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 있으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집 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욕심냈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 더 좋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준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내가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우리들을 향하여 눈을 드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의 죄를 아뢰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 혼자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는데 이제 다시금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기도 응답의 뭐다? 시작이다. 회개가 기도의 시작이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빠지만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힘쓰는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회개합니다. 하면서 7절에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하면서 뭐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지키라 명한 걸 우습게 알면 하나님 뭐 하신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릴 거다.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 거다. 그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해서 끌려가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사방으로 끌려갔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받기를 사모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누가 먼저 기억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범죄하면 뭐 하신다? 흩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오실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했다? 모세 10계명 줄 때부터 가나안 땅 정복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 10계명 줄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사방으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너희를 다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모아옵소서. 기억하고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다시금 모이게 하옵소서.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저들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구원하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고 성전을 지은 언약 백성들 그 자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왕이에요, 왕. 왜?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민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서 막을 수가 없는데 그걸 나는 뭐 하고 싶어요? 가서 성을 새로 쌓고 성문에 문짝을 단단하게 붙여서 이제 언약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스도 오시도록 준비를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 왕궁의 메인 몸이야. 저 우리 민족을 예루살렘 성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 누굴 통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입혀야 되지만 우리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내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며칠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술을 딱 갖다 바치는데 왕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니, 알아봤잖아. 아까 2장 1절, 그죠? 너 얼굴빛이 왜 그러냐? 너 병이 없는데 왜 그러냐? 너 뭔가 걱정이 있구나. 근심이 있구나. 어때요?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딱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말해봐라. 도대체 고민이 뭐냐? 라고 이렇게 왕이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죠.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지금 이미 10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지가 100년이 지났어.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5절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허락을 해주느냐 마느냐예요. 아까 그래서 끝에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 뭐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5절에도 나오잖아요.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그때의 왕비도 옆에 앉아 있는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자, 너 가는데 얼마 걸리고 성벽을 짓고 돌아오는데 얼마 걸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왕이요 느헤미야를 아껴요 안 아껴요? 예, 난 너 없으면 안 되는데 네가 나에게 날마다 올려 바치는 그 술 내 몸에 딱 맞는데 나 너 없으면 안 되는데 야 가는데 얼마 걸리고 너 그거 짓고 돌아오는데 얼마 걸려? 나 너 없으면 안 돼. 진짜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왕 마음에 쏙 들게 하셨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 보내라. 근데 자기가 가겠다니까 얼마 걸리냐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아주 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줄 알고 준비를 잘해 놓은 것 같아요. 7절에 내가 얼마 걸리고 얼마 안에 오겠습니다 말을 하고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먼저는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 벌써 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왕들이 있잖아요. 그놈들이 너 뭐하러 왔어? 너 못 들어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으신 왕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조서를 주십시오. 또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산과 나무를 맡은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자, 성벽을 짓고 뭐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당신의 그 나무 맡은 장관한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문짝을 만들고 그 집들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 제목들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8절 끝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뭐했다? 허락하고. 예. 어제도 우리 에스라서에도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전도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일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가서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 앞에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재건해야 될 예루살렘 성벽은 어딜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세워야 될 예루살렘 성벽은 어딜까요? 진짜 세계복음화요. 우리 교회 후대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후대이기도 하고 내가 사는 내 동네에 영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위해 울며 수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성을 든든히 쌓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켜야 될 백성, 제가 살려야 될 영혼, 제가 세워야 될 교회 하나님 무엇일까요? 진짜 여러분들도 근심하면서 또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못했는데 하나님 진짜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제가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며 237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질문도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은혜를 응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선거를 앞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또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세계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 후대들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사단에게 조롱을 당하고 진짜 아버지 우리 후대들은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사 성벽을 단 52일 만에 세우게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진짜 우리의 후대를 위해, 나의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진짜 응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20년이나 걸렸는데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기도를 정말 우리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눈을 들으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방해하는 원수들을 꺾으사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공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세워야 될 성벽이 무엇인지, 내가 막아야 될 성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사명을 느헤미야처럼 찾게 하시고 주 앞에 정말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의 선한 손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